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뭔가 없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나 중심적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인 기대감이 크게 되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마음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러면 무시당할 때에 그 고통을 참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무시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 하면은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집안에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좀 불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받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아무도 그 예수님에게 물 대야를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땅은 말이죠. 비가 잘 오지 않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조리와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발이 아무래도 지저분하겠지요. 그래서 남의 집에 식사 자리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남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대야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를 갖다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무슨 이 모양이란 말인가? 내가 이 제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내가 무슨 덕을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무시당했을 때에 판단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물대야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아무리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라 할지라도 제자가 이 스승에게 물대야는 떠다 드릴 수는 있지만은 제자라고 해서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노예만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셨습니다. 스승이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옷을 걷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섬겨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한 것이며 사랑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판단을 받으셨습니까? 세리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세리들의 친구다.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죄인들의 친구다. 병을 고치니까 또한 뭐라고 비난했냐 하면은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판단을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자부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부심이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셨기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부심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원하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큰 자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옳은 자인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자인가, 이러한 점을 가지고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싹트게 되냐면은 판단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고요, 비교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는 마음과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여자분이시죠. 이분은 소위 말하는 강남의 어머니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을 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러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파하게 되면은 그 남은 시간부터 밤 1시까지 아이를 학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액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니에게 반항을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학생 딸아이도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오빠를 따라서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욱더 야단쳤습니다. 지금 네가 너의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인 줄 아느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더욱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아이를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아이들은 더 거칠어졌고 더 반항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에게는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는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딸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복을 찢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늘 성적을 가지고 자신들을 판단했고 성적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판단받는다고 하는 거, 비교당한다고 하는 거,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회개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막 몰아붙이지 않으마.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 주었지만은 그 아들과 그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가식 떨지 마세요. 지금에 와서 가식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해 주었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들도 마음을 바꾸고 딸도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가야 될 길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의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부모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외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기뻐하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강의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그러한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실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진실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 천국에서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그 천국에서 누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오늘 3절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먼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말로 그른 것인지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저렇게 쏠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로 천국에서 큰 자인가? 어린아이다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려면,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로 어린아이 같은 진정한 모습은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자기를 낮춥니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약함 때문에 무시당하고요. 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뭡니까? 멸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픈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실 때는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그 약함 때문에 무너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 약함 때문에 온전히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옳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몸의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자녀의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항상 성공하게 되면은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실패할까? 얼마나 게을렀으면 저렇게 실패할까? 얼마나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가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승승장구의 길을 달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요, 교만한 생각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몸의 약함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의 부족함에 대해서 저 자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공부를 못할까?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라. 나 자신에게도 강함이 있지만은 나는 그 강함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 약함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것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언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자가 말이죠, 좀 버릇이 없어요. 막 할아버지의 수염을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앉아 있으면 막 그냥 할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가고 뭐 자기 발로 할아버지를 막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이 손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손자를 보기만 하면 웃는 거예요. 이 손자를 보기만 하면 안아주는 거예요. 손자를 보기만 하면은 그래서 내 용돈을 다 털어서 손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동네로 나가셨어요. 동네 청소년이 앞에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이 할아버지 앞에서 가르침을 탁 뱉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이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그 청소년을 멱살을 잡고 너희 집에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한테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 앞에서 침을 탁탁 뱉는 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왜 그러는 걸까요? 손자의 버릇없는 행동, 손자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품어집니다. 한없이 그 손자 앞에서 낮아집니다. 손자 앞에서 뭡니까? 말타기 신용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자녀, 청소년이 자기 앞에서 침뱉었다고 해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아주 높은 도덕과 아주 높은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청소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대하는 태도가 아주 이중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해 줍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품어줍니다. 내 자식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그 잘못 앞에서는 내가 한없이 낮아집니다.
한없이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과 엄격한 윤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로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나 어떠한 경우에서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까지 낮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이 땅에 있는 가장 흉악한 자리, 사람이 못 박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못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도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랑 나랑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느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어떻게 내가 갈 나라에 너도 가겠다 그러는 거냐?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이며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약함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된 자를 향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4세기에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시를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내가 남은 일생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사막의 교부들인 것입니다. 왜 주 4세기에 그러한 일이 생겼냐 하면은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늘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로마 황실로부터 엄청난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졌습니다. 그렇게 넉넉해진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청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막에 나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막의 교부들인 것입니다. 그 사막의 교부들이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사람들로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 자신이 모르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가장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가운데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린아이 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서 어른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를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줌마를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형제간에도 믿지 않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도 믿지 않고요. 부부간에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제자들을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겨우 이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까지에 대해서도 기다려주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주고 기다려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3절인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자가 바로 진실로 천국에서 큰 자이며, 우리가 죽어서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고 칭함받는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옳은 자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늘 시간 낮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낮출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내 교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내 삶의 자리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이며, 그러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먼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판단이 떠오르지만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미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